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 24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24시 여러분이 그냥 혼자 가만히 있어도 계속 찾아와요. 뭐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근본 불신앙 이 상태가 오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요게 치유돼. 오늘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요 좀 짧게 본문을 봤는데 요 앞에 본문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한나가 남편이 아내가 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란 남편이 있는데 엘가나란 남편이 아내가 둘이라. 그래서 두 아내가 서로 경쟁이 붙었어요. 근데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기가 없어요. 자, 아기가 없으니까 다른 부인이 어땠을까요? 너는 아기도 없지 하고 계속 약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이제 여인들이 계속 싸우는 그런 가운데 막 너무 이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단은요, 여러분에게 이미요, 각인됐어요. 뭐가 각인됐어요? 여러분에게 각인되라고 한 게 아닌데,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내린 게 뭐가 들어왔냐면, 가정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근본 불신앙 상태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예요. 난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예수님 영접했는데 여러분의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속에선 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죠. 공부는 내가 해야죠. 그러니 공부할 때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이제 시험 기간 다가왔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는 시험을 잘 봐야겠다는 생각이 가득하죠. 이제 그렇게 여러분 이미 되어 있다? 하나님께 공부를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공부해야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번 시험을 지난보다 잘 볼 것인가라는 생각에 계속 잡혀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근본 불신앙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랩런트들은 그런 상태 속에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 안에 내게 각인 뿌리의 체질이 내려지도록 이미요 하나님보다 앞선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는 우상인데 그 우상 뒤에 누가 역사하냐면 우상이라는 건 성기스 받도록 밖에 없도록 만든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단이 온천하를 깨는 마귀가 여러분에게 계속 생각과 마음을 넣어주는데 어떤 생각과 마음을 넣어줘요? 야 이거 하면은 너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야. 탐심은 우상 숭배를 했는데 야 이거 좋잖아. 이거 하면은 너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거 하면은 너 괜찮아.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사단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을 잡아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 인도받으면서 가야 되는데 공부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하다가도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좀 이제 시달리고 이러면 또 여러분이 잡는 거 있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미디어가 될 수도 있고 분명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공부하다가 그게 찾아오죠. 왜? 한계가 오면은 그걸로 잠깐 도피하는 거야. 도피했다가 좀 이렇게 아 잠깐만 이렇게 쉰다 뭐 내지는 뭐 이렇게 하다가 다시 이제 그걸 해요. 다시 또 우상을 또 잡고 이 우상 저 우상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무한 반복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8장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귀신이 사람을요 어떻게 한다고요? 딱 그 사람을 붙잡아 버린대요. 그래서 계속 어디로 가요?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상태에 그 생각이 될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모든 것 우상 숭배는 뭐 때문에 하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 그랬는데 우상 숭배의 배경 뒤에는 반드시 내가 있어요. 근데 이 나는 하나님 안 믿는 나예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 안 믿는 나. 다시 말하면 근본 불신앙에서 나온 나예요. 자, 요 근본 불신앙에 있는 나를 사단이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게 이 근본 불신앙 상태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안 믿는 상태가 오면요 마귀랑 완전 친해지고 마귀랑 가까워지는데 이걸 영적 문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 완전히 유린하는데 어떻게 유린하냐? 방법은 무한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다 속여서 하나님만 모르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없이 계속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 우상, 성공만 따라가도록 창세기 3장, 6장, 11장 근본을 이미 여러분 무너뜨렸어요. 여러분의 근본을.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 속에서 하나님 없는 나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사단은 못 빠져나가도록 여러분에게 그거를 이미 가정, 가문, 국가, 사회,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틀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걸 숨겨준 문제, 배경적 정신 문제로 해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시달리려는 게 아닌데 계속 시달려요. 그러니까 어느 날 불신자 아닌데 불신자 상태가 여러분에게 와요. 여러분 부모님 자세히 보죠. 이 상태 그대로 와 있어요. 하나님 떠나 있으면 허물과 죄로 죽어서 이건 좀 적을게요. 마귀의 자녀가 돼. 죽었다니까. 죽어버렸기 때문에 마귀 자녀인데 이건 1절. 그래서 죽은 영을 이 세상 풍조 문화 따를 수밖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마귀 자녀 된 하나님 없는 나를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마귀가 끌고 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한 나와 사단이 하나님 없는 나와 사단은요 친구예요. 요 두 개가 친구야. 하나님 없는 사람은 마귀 자녀고 마귀 자녀는 나 중심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가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세트로 와.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정신의 시달림과 고통이 계속되는데 본인이 그 문제 당하고 싶지 않은데도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과 삶이 이 사단의 영의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괴로워지고 고통스러워지는데 잘하고 싶은데 안 돼. 우리 랩런트들 이번 주에도 책상에 엎드려 잤습니까? 혹시? 어제도 책상에 엎드려 자다가 왔습니까? 왜 그러죠? 그게 책상에 엎드려 자고 싶어 자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도록 만든 마귀가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의 행복은 성적이야 라고 속여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를 누구한테 전달받았어요? 근데 엄마한테? 아니야. 엄마도 마귀하고 동기화 돼 있다가 거기에 속았는데 왜요? 답이 없으니까 그게 답인 줄 알고 잡았어. 왜?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열심히 살아야 됐다니까. 여러분이 그 상황이 됐으면 엄마 같은 선택했을 수 있어요. 근데 랩런트들은 엄마 탓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근본의 속에서 이 유일성의 문제 속에서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탓한다면 이 사단과 이 근본의 문제 속에 아담과 하와 이래로 올 수밖에 없는 이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해 나가야 되겠죠. 결국 마귀의 목표는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에 인간을 보내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마귀가 개입을 하는데 어떻게 개입을 해요? 이 사단이 우리 후대에게 이 재앙이 넘어가게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이 죄를 나와 내 후손에게 돌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 살게 만들었던 그 흑암은요, 귀신은요, 그 가정 가문을 딱 보고 있다가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똑같은 문제, 똑같은 상황, 똑같은 영적 상태를 갖다 줘요.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 사단이 여러분 엄마 아빠를 공격했고 그 윗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공격했던 마귀가 여러분을 어느 날 찾아온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게 찾아와서 그래서 그 부모님을 속였던 그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에게 갖다 준다니까요. 흑암이 무너졌다는 증거는 뭐냐면 그 부모 때 있었던 많은 생각과 마음과 공격했던 그 줄기들이요 여러분에게 영향을 덜 주기 시작하면은 많이 꺾인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내가 우리 자녀들 보니까 내가 10이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한 2, 3으로 오더라고. 감사해요. 흑암이 많이 꺾였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주연이가 얼마 전에 막 거짓말 하는데 그 거짓말 할 때 나는 바로 그 사단의 역사를 느꼈어요. 예. 갑자기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빠, 친구가 이렇게 해갖고 자기에게 미안해서 무슨 뭔 카드? 기프트 카드를 사준대 친구가. 근데 친구가 사준 게 아니라 내가 셀프로 샀어. 내가 셀프로 사서 나에게 내가 선물했어. 3만 원짜리 기프트 카드를 용돈 봉투에서 빼서 우리 현이님이. 근데 그거를 친구가 사줬다고 뻥쳤어. 근데 나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현아 거짓말하지 말고 네가 샀다 그래. 근데 깜짝 놀랐지. 내가 왜 알았는지 알아요? 내가 그 길을 걸어봤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보였어. 근데 우리 사모님은 몰라. 어머 그랬어? 막 이러면서. 이게 여러분 영의 길을 걸어본 사람은요 그 사람 보인다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 보여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뭐라고요? 그 귀신이 그 사단이 그 생각과 마음을 갖다 준다고. 그럼 여러분이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왜 들어오는지를 어느 날 이해하게 돼요. 근본부 신앙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단이 오는 거구나.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직 나, 오직 나만 생각하는 그 자리로 가게 만들어서 왜 내가 그 생각을 하냐, 그 선택을 하냐. 그게 여러분이 그 선택을 하는 것 같아 보이죠? 그 생각하는 것 같아 보이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밖에 없도록 몰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과 제가 해결했었어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죄를 짓는 건 다 마귀 탓이니까 다 마귀만 잘못한 거네요. 아니에요. 마귀랑 공범이야. 그잖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소속이야. 마귀가 죄죠. 마귀는 죄의 근원 같은 존재. 이 마귀는요, 이 사단은요, 죄 자체고요. 근본 불신앙 자체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하나님 대적했잖아. 그러니 죄와 근본 불신앙인 마귀가 여러분 갖다 주는 그 생각, 그 선택을 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도 같이 죄를 짓는 거야. 대신 마귀는 죄를 사주한 자고 죄의 주범은 누구야? 나죠. 그래서 죄는 마귀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마귀랑 함께 하겠습니까? 마귀에서 벗어나야겠습니까? 벗어나야겠죠. 근데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발견이 돼야 내가 이런 상태구나 라고 이해가 돼야 여러분이 그때부터 뭐가 되냐? 오직 나만 생각하는 이게 완전히 내가 근본부 신앙 속에 망할 수밖에 없는 사단에게 묶여있는 상태구나라는 게 여러분이 발견되고 여러분이 인정돼야 그때부터 오직 여러분에게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만이 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답이 돼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는데 옛날에는요 염소와 황소와 양의 목을 따서 그 피를 흘려서 여러분 옛날에 제사 알려줬잖아요.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올 때 원래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양 한 마리 갖고 와야 돼. 소 갖고 와서 염소 갖고 와서 염소의 목을 딱! 그러면 피가 콸콸 나오겠죠. 그러면 제사장인 목사님이 가서 옆에서 이제 피를 받아. 그러면 여러분은 그 죽어가는 염소, 양, 소 머리에 손을 얹고 동물이 죽어가는 걸 봐야 돼요. 그리고 뭘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저 동물이 죽어가는 것처럼 죽어야 되는데 저 피로 말미암아. 그 피는 뭐예요? 피 흘림 없으니 왜 제사함이 없어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는 사망이거든요. 피는 생명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피를 흘려서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흘리실 것을 약속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언약을 붙잡고 이 자리에 나와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나에게 생명 주셨어. 예수님이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히 여러분을 위한 제사를 자기 몸으로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악을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은 못 나가요. 근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끝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원래 죽어서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 지은 사람은 지옥 가요. 마귀 사단에게 묶여서. 근데요,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죽음의 세력 잡은 자. 예수님이 혈과육을 왜 입고 오셨어요? 혈과육을 입고 우리의 육체의 이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와 같이 혈과육을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을 지옥 끌고 가려는데 예수님이 친히 죽으셔서 이제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를 끝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 요 마귀를 없이 하셨대요. 그래서 한평생 종로를 타며 그 마귀에게 두려워하여 끌려다니는 모든 사람을 해방시키신 분이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마귀를 박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 떠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나가요. 부르도는 화영검이 있는데 그 화영검은요. 하나님 앞에 친히 나아가려는 모든 사람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인간. 근데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대요. 왜요? 우리는 길이 열린 거야. 어떤 길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 그 새로운 길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귀를 없앰으로 이제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열어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 만나는 길, 진리, 생명 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길과 생명과 축복을 여러분이 열어주시고 여러분이 이 사실이 이론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에게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 현장 가도 어려운 거예요. 좀 목사님은 좀 이 얘기 하고 싶은데 여러분만 사실은요 요 근본부 신앙 상태 속에 있는 여러분 보세요. 그럼 불신자는 근본부 신앙 상태라기보다는 완전 그냥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 상태겠죠. 그죠? 하나님 아예 생각 안 해. 근데 지금 근본부 신앙 상태라는 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라는 거야. 사단과 가까운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상태가 진짜 맞구나. 그럼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게 뭐예요? 근본부 신앙 상태. 공부하기 전에 기도 안 하고 공부를 기도 속에서 안 하는 게 뭐예요? 근본부 신앙 상태. 학교를 가는데 전혀 기도 안 하고 여러분 만남을 갔는데 전혀 기도 안 하고 복음을 누리지 않고 가는 게 전부 다 뭐예요? 근본부 신앙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의 24가 이 근본부 신앙 상태 속에 계속 살아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끔찍한 거예요, 실제로는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이 복음을 안다. 여러분 복음 이해가 됐다. 이거는요. 은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완전 근본부 신앙 상태잖아요. 그래갖고 분인나하고 한나하고 맨날 싸우잖아. 하나님을 안 믿잖아. 하나님보다 앞선 게 뭐예요? 자녀야. 자녀를 주면 다 돼. 자녀 주세요. 자녀 주세요. 맨날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와. 왜 응답이 안 왔을까요? 나를 위한 오직 나만 생각해요. 한나가. 오직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막 한탄하면서 왜 저 분인나에겐 자녀를 주고 나에겐 자녀 안 줍니까? 하고 하나님에게 원망도 해보고 짜증도 내보고 다 했겠죠. 그래도 응답이 안 와.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한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복음 안에서 한나에게 내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요. 빌립보서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 가진 게 모든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베냐민 집하고 내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내가 바리새인이고 막 이런 거 많잖아요. 바울은요 가진 게 나라고 하는 게 가진 것이 많았어. 근데 바울이 이게요 아니란 거였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마니까 이게 배설물. 배설물은 뭐예요? 똥오줌이야. 아무 가치 없어요. 똥오줌 만지고 사는 사람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요. 오직 공부하는 게 똥오줌 잡고 사는 거라니까? 자, 오직 공부했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 못 갔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원하는 학과 못 갔어. 어떻게 돼요? 원하는 회사 못 갔어. 그럼 어떻게 돼? 여러분 원하는 데 다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럼 거기 그 현장 갔어. 원하는 학교 말고 다른 학교 갔어. 그때부터 여러분 계속 시달려요. 어떻게 시달리는지 알아요? 이 학교는 내가 올 학교가 아니야. 이과는 내가 올 과가 아니야. 난 여기서 벗어날 거야. 학교를 다니면서도 학교에 집중이 안 되고요. 계속 시달려요. 그래서 또 편입을 해서 갔어. 그럼 가갖고 그래서 살아. 근데 거기서도 계속 자기가 원하는 나라고 하는 목표와 나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살겠죠. 생각과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오직 나밖에 없어. 목사님이 친척이 있는데 오직 자녀 성공. 그래서 자녀 둘 다 연대를 갔어. 연대 간 첫째는 뭐예요? 아, 연대도 마음에 안 들어. 편입해서 서울대 갔어. 서울대 약대 나왔고 유명한 그런 이제 뭐 회사 이렇게 해서 지금 부부가 약세. 결혼 돈 많이 벌겠어요, 안 벌겠어요? 벌겠죠. 근데 그 자녀들이 오직 왜 성공시켜? 얘네들이 성공하면 나를 잘 봐주겠지. 근데 자녀가 둘 다 뭐라냐? 한 명은 한전에 취직했어. 연대 다니다가 휴학하고 뭐야? 나는 한전 취직할 거야. 취직했어. 근데 하는 말. 나는 엄마 절대로 안 돌보니까 알아서 살아남으세요. 평생 동안 오직 자녀, 오직 나, 오직 성공 딱 해서 살았는데 자녀들에게 돌아온 말. 나는 엄마 절대 돌보지 않을 거예요. 알아서 살아남으세요. 그런 말을 딱 들을 때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그분은 암에 걸렸어. 완전 피골이 상접됐어. 나는 그 가정을 보면서 재앙이구나. 성공했는데 재앙이 왔어. 렘넌트들아, 너네들이 하는 그 열심히 하는 공부들,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인생, 잘하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 잘 안 돼서 시달리는 모든 것들, 나에게서 시작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최고의 뭐예요? 지혜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 지식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왜요? 그리스도 모를 때는 전부 다 유일한 문제로 인생이 안 보여. 그러니 맨날 사람들 정죄하고 비난하고 잡아 죽였던 게 바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깨닫고 나니까 최고 목표가 생겼어.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다가 표대를 향하여 나는 갈 것이다. 세계 복음을 하다 갈 것이다. 나의 배경은 하늘에 있다.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권세가 최고의 영권이 자기에 와 있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모든 게 바뀌죠.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오직 나만 생각하다 하나님의 것이 들어왔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것은 나시린이었어. 나시린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 왜냐? 그 시대에 사사가 있었는데 엘리라는 사사가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제사장이었는데 완전 다 타락해서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막 맘대로 사는 그런 시대. 그러니 하나님은요. 그 시대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이해시켜서 복음이 이해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된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아, 하나님, 내가요. 자녀를 주시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것과 내가 맞았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니 하나님의 목표가 딱 잡혔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목사님 딱 보니까요. 혼나가요. 엘리라는 제사장이 분명히 타락한 지도자지만 엘리가 뭐라고 하냐면 평안히 가라.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엘리라는 사람을 통해 이 말씀을 줬는데 평안이 임한 거예요.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을 만큼. 이게 하나님 주신 것이 맞다라는 증거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평안이 임합니다. 이번 주에 평안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말고 평안 얻고 공부하세요. 알겠어요? 공부를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공부를 맡겨. 나의 공부의 주인 되신 주님, 성적도 결과도 다 주님께 맡기오니 나의 인생을 인도하옵소서. 알겠죠? 그렇게 공부하세요. 내게 평안을 주옵소서. 한나가요. 엘리의 말을 듣고 돌아갔는데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네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원한다 하는데 한나가 아멘 하고 돌아갔다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첩과 매일매일 말씀 들으시면서 말씀 속에서 한 가지씩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세요. 기도첩 들으면서 아멘 하고 말씀을 딱 붙잡아보세요. 근데 그때부터요 어떻게 돼요?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이요 한나를 그때부터 돌아봐요. 이 이전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는요 근본불신앙 상태 때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한나를 생각하사 임신하게 하심으로. 자, 뭔 차이예요? 무슨 차이인데 달라요. 근본불신앙이 꺾이는.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기준에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속이고 있는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서 이 은혜가 한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요. 여기서 아이 이름을 사무엘이라 짓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말씀 성취.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 말씀 성취 기도응답이 담긴 이름이 사무엘이. 그래서 이 사무엘이 자라날 때까지 젖을 뗄 때까지 그 실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데로 올라가지 않고 기다립니다. 이 아이가 다 컸을 때 이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한나는요 뭐예요? 이 기다림과 이 응답이 있었던 사람. 생각과 마음과 삶이 일치가 됐던 사람. 대부분 사람은요 생각하고 마음하고 행동이 안 맞거든요. 근데 이게요 한나는요 딱 맞아요. 왜 맞을 수밖에 없냐? 한나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진짜 근본이 치유됐어요.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제대로 누리면 그리고 주인을 제대로 바꾸면 근본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이거 인정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 나는 공부를 할 때마다 뭘 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불안하고 내가 잡혀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거 치유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한나에게 들어온 게 뭐냐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들어온 거예요. 흑암이 제일 빨리 무너지는 사람.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걸 보면서 한나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뿔을 높이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은요 상황이 오고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면요 어떻게 해요? 여기서 무너져 버려요. 근데 응답받는 사람은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인정해요.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보시고 내가 어디를 가도 거기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짠머리 굴리고 계산 때리고 다 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요게 올라오면요 여러분한테는 이 근본불신앙. 그래서 한나라는 여인이 근본불신앙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나의 상황 속에 저 분인나는 애가 있고 나는 애가 없으니까 그 문제 속에 갈등 속에 맨날 원망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진짜 발견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나밖에 생각 안 하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걸 어느 날 발견한 거죠. 근데 이걸 인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걸 치유하시기 위해서 한나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속에서 한나에게 이루실 하나님 나라와 미션을 한나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나실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나는요, 자기가 이걸 잡은 게 아니라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누리면서 근본보 신앙이 치유되는데,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이룰 미션, 목사님 지난주에 얘기했죠. 미션과 정체성 찾아야 된다고. 요거를요 그냥 찾아진 거예요. 목적과 방향,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 여러분의 작은 거는 뭘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예수님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고 있으면 구원 누리고 있는 친구들한테 하나님이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작은 걸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을 누리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본을 누리면 가야 될 길도 미래도 알게 하세요. 목표와 방향도 알게 하시는. 근데요, 이게 뭐냐? 목사님 얘기한 5기초.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다시 말하면 응답받는 거. 요걸 마가다락방에서 받았던 응답이라고. 근데 이게요, 만남을 통해, 여러분 가정을 통해, 여러분 업과 기능을 통해, 여러분 지역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전달이 되는데, 한나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의 아들 사무엘에게 전달됐고, 사무엘에게 전달됐던 복음이요, 전 이스라엘에 전달되는 일이 일어나요. 목사님은 보면서 다른 게 아니구나. 24가 되는 한 명이 나오면 25 하나님 나라와 영원이라고 하는 응답을 받을 제자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그러니까 키는 뭐냐면 24가 되는 한 사람, 근본부 신앙 상태가 벗어나는, 이게 치유된 한 사람이 나오는 게 전부 다구나. 우리 랩런트들이 그 응답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변화됐던 한 사람 한나 때문에 사무엘이 나왔고, 이 사무엘은요 나중에요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서 전 이스라엘이 뭐 하도록 만들어요? 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 이 근본부 신앙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말씀을 전달하고요, 피 언약을 전달해요. 이게 미스바예요. 그때 이 미스바 운동을 하는데 찾아냈던 제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미스바 운동에 찾아냈던 이새고요. 이새는 지난주에 얘기했죠. 기생 라합, 룻, 모함 여자 룻, 그 손자 이새, 그 이새 아들 다윗.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인도입니까? 하나님의 인도예요. 여러분은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쪽에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저쪽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세요. 목사님 뭐 본문 같은 거 시간이 짧아서 다 얘기를 못하지만 목사님은 진짜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체험할 걸 얘기할게요. 계속 올라올 거예요. 근본부 신앙의 경고합니다. 강단 말씀은 성취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번 주 말씀을 제대로 안 잡으면 근본부 신앙 상태 속에 시달릴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안 믿는 부분 가지고 여러분 계속 건들 거예요. 그게 올라올 때 강단을 생각하고 피언약 붙잡고, 그래 이번 주에 목사님이 이거 나온다고 했는데 이걸로 나를 공격한다 그랬는데, 오직 나만 생각하게 만든다 그랬는데 나 너한테 안 속아 마귀.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해 죽으셨어. 네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본을 회복하셨어. 하나님의 뜻가기에 분명히 있어. 나는 그거 잡을 거야. 한나가 잡은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신 거 잡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과 강단에 이번 주에 집중하세요. 반드시 해요. 집중 안 하면 근본부 신앙 상태 속에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잡아먹습니다. 3집중하는 시간, 아침 낮밤에 서밋 타임 반드시 여러분 갖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말씀 기억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세요. 특히 전체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처럼 말씀 들으면서 그 전체 흐름 속에 강단을 확인하세요. 분명히 여러분이 오늘 딱 잡은 요 강단의 말씀을 기도처럼 메시지 듣고 있다가 딱 기도처럼 메시지 딱 확인하다가 여러분이 확인할 거예요. 특히 현장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친구들 대상자를 적으세요. 여러분의 친구 대상자를 적기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대상자를 적고 품어지지 않는 그 사람을 놓고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이 안 품어져요. 하나님 품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하고 은혜를 간구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이번 주 주는 미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4 찾아오는 근본무의식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렘넌트 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속에서 확인하고 체험하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